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려 원시이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살아갈 때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저녁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어두운 건가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고 김포로 이동 중이라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늘 도착하시게 되는데 도착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또 일정을 잘 마치고 오시게 되는데 오셨을 때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윤희성 목사님께 또 귀한 또 나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눔 가운데도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정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지금 집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정신이 없고요. 그런데 어제 또 청년부에서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또 이사 준비하랴 말씀 준비하랴 막 그러다가 분주하게 있다가 또 어제 저녁 말씀 전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성빈 목사님께서 또 새벽을 섬겨주신다고 하셔서 원래 전데요. 제가 너무 몸이 안 따라갈 것 같아서 근데 목사님이 또 먼저 이렇게 섬겨주신다고 하셔서 또 오늘 이성빈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그래도 그나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안 그랬다면 오늘 오전에도 또 청년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또 이 말씀 해야 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지금 연달아 막 계속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생각난 것은 우리 고등부에서 나눴던 시리즈 말씀인데 그거를 한 편으로 다 압축을 해서 그리고 새벽에도 제가 언제 한번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준비운동이죠. 준비운동. 준비운동인데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의 각 편마다 어떤 별명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지혜의 시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또 첫 시작을 아주 명확하게 또 잘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것을 첫 시작으로 시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분께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만약 세상이 막 똥 같고 세상이 막 더럽고 막 추악하고 막 이러면 별로 매력이 없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세상은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한 번 취하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아닌 타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받게 되면 1절 말씀에 나온 어떤 죄의 점진적인 과정, 그것을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죄의 점진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따르고 서고 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재편집한다면, 재작성을 한다면, 복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건 이렇게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다음은 눕게 되고,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한번 발을 딛게 되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죄는 스며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앉게 되고 눕게 되고 나중에는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가는 MT는 술이 정말 많이 널려 있을 거다. 술 파티가 될 거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의 통계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연말에 뜨는 뉴스가 있고 연초에 뜨는 뉴스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연말에 뜨는 뉴스는 뭡니까? 수능으로 인해서 성적 비관, 자살 뉴스가 뜹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떴습니다. 이제 올 3월, 2월 말부터 3월 초 들어가면 분명히 뉴스 하나 뜹니다. 뭐냐면 술 먹고 죽었다는 학생이 나올 겁니다. MT에서. OT나 MT에서 술 먹고 죽었다는 학생들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고3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있을 때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MT를 안 가도 된다. 그래도 대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럼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MT를 안 가면 친구들도 모르고 선배들도 모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MT를 너가 정말 가고 싶냐? 그럼 애들이 다 그러죠. 가고 싶다고. 왜냐면 또 약간 대학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겠죠. 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라. 가는 대신 MT에 가서 너가 할 게 있다. 뭐냐? 술이 딱 펼쳐지면, 술상이 펼쳐지고 술판이 벌어지면 그 판을 엎어라. 그리고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거면 그냥 피해라. 피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요셉처럼 피해라.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잖아요. 막 요셉 아줌마가 막.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요셉의 옷을 막 끌어당겨서 요셉이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피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요셉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사랑과 전쟁 찍히는 거죠. 이제 불륜의 현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죄의 점진성에서 분리되어져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그것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서 점점 분리되어지고 나눠지고 정말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는 삶, 그게 복 있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로 넘어가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요? 주의하러,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 한마디로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별된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구별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2절인 것이죠.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연결이 되면요, 무엇이 옵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연결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되어지면 연결되어지는데, 연결되면 오는 게 2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이 뭡니까? 말씀이 오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오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이것을 즐겁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걷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즐거운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을 따라 산다는 거죠.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어떨까요? 시편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지만 멸망입니다. 그들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특히 어른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준비운동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준비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준비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아멘 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워밍업이죠. 왜냐? 어떤 운동을 하든 몸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준비운동의 첫 워밍업 같은 게 무엇이냐? 시편의 1편을 저는 주제를 하나 뽑으라면 구별입니다. 구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워밍업이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구별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은 삶 가운데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멈추면 안 됩니다. 혹여나 A라는 죄를 졌다. 그런데 주님께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A 다시라는 또 죄를 졌어요. 또 회개했어요. 그 다음엔 A 다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져서 그것을 계속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회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거리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준비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 구별이란 준비운동을 잘하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의 어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시간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이것의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허무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운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구별되어지고 구별을 통해서 말씀이 오죠.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그 실제로 받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있잖아요.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는 금방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붙어 있는 나무는 어떨까요? 물이 부족하지 않죠. 풍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잎사귀가 푸를 겁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별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구별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물도 있지만 이 물을 빨아들이는 뭐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여러분 뭐냐면 뿌리입니다. 왜 제가 여기서 뿌리를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또 어떤 하나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겨가 뭔지 아시죠? 그냥 바람으로 불면 훅 날아가는 게 겨입니다. 그렇죠? 겨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겨라는 그 존재 안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정말 주로 맡고 있는 그 영역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네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걸 막 그냥 제 말대로 막 쉽게 하는데 이게 어른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되게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뿌리가 가장 중요한데 뿌리는요
최종적으로 나무의 어떠함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뿌리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뿌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들은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구별이 되면 말씀이 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뿌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제대로 공급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2절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뿌리는 말씀. 그럼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왔죠?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는 말씀이고 곧 말씀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외적인 것보다, 우리가 뭐 겉으로 막 복받고 막 뭔가 잘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외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먹게 되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로 세워지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주변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면 그늘도 생기고요, 또 뭐가 과일이 생기죠. 그것은 그 나무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죠? 그 주변을 위함이죠. 여러분들, 뿌리와 연결되어진 삶, 주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지고 공급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다라는 건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공급들을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냄으로 해서 그들도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는 마치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깊숙한 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가짜 화분 혹은 뿌리가 없는 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무는요, 잠시 아름다울지 모르나 곧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꽃을 받고 이러면 집에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꽃을 꼽아놓고 그러죠. 그쵸? 근데 꽃을 꼽아놓으면 그 물병에다 이제 꽃을 꼽아놓습니다. 근데 그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처음에는 막 화려해 보여요. 근데 그게 그 화려함이 계속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말리면 더 예뻐요. 막.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막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방해하는 악의 무리 막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꽃에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엔 시들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것을 들은 얘기인데요. 필리핀에서 닭을 잡을 때 얘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닭 잡을 때 목 비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필리핀은 뭐 제가 들은 이야기라 저는 본지는 않았지만 그냥 상상을 해봐도 너무 끔찍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깔끔합니다. 뭐냐면 닭이 이렇게 근처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큰 이렇게 시퍼런 날이 선 칼로 닭이 근처에 왔을 때 목을 친답니다. 참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딱 치면 닭의 머리가 탁 날아가고. 근데 정말 재미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웃기긴 합니다. 뭐냐면 머리는 날아가 있는데 몸은 막 뛰어다닌대요.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여튼 몸은 막 뛰어다닌답니다. 근데 그 뛰어다니다가 그게 계속 뛰어다니면 정말 공포영화죠. 그쵸? 머리가 없는데 혼자 계속 뛰어다니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탁 쓰러진대요. 그럼 뭐 삼계탕을 끓여 먹든 뭐 필리핀에 삼계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치킨을 만들어 먹든 먹겠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되게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머리와 분리되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죠? 머리 대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 대신 예수, 머리 대신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분리되었다?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교회를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겉에서 봤을 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에서 볼 때는 너무 화려해 보이죠. 아까 그 꽃병에 꼽는 꽃처럼. 근데 결국에는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 잘려 뛰어다니는 닭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무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주야로 항상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화됩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이렇게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을 더 쫓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구별됨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죽음에서, 이런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정말 이것은 계속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회개입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멈칫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멈칫하고 돌아보며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을 처리하고 기도와 회개를 끊임없이 할 때, 처리하면서 기도와 회개를 끊임없이 할 때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죠?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더 구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호나 어떤 자신의 성향을 따라, 자아를 따라 반응한 사람은요, 변화가 아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변화의 위대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안 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삶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그 구별을 놓치지 않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제 이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워밍업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기초적인 겁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초를 놓치기 때문에, 이 기본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별을 놓치지 않길 주님을 초호합니다. 이건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식었습니다만 제가 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김연아 선수 참 좋아합니다. 집에 김연아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책을 샀겠습니까? 근데 그 책을 제가 이게 완독을 했어요. 너무 완독, 정독 막 이렇게 자세히 읽고 김연아가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사람 있으면 그 책을 사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연아가 그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막 메달도 되게 많이 따고 뭐 거의 거의 뭐 요정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국민적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김연아 선수를 제가 보니까 김연아 시대 그 책에 보면 김연아가 직접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아사다 마오가 없었으면 지금의 김연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가 피겨 스케이팅 했던 그 타임 그 시간표 아래서 아사다 마오라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김연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사다 마오를 막 좀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김연아가 거기서 이제 자기 어떤 김연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김연아는 화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화려하지 않대요. 김연아가 하는 기술은 그냥 피겨 스케이팅 하는 그냥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거랍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뭐 남들보다 좀 점프 높이가 좀 높다라는 거 빼고는 그냥 뭐 다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그 기본적인 거지만 김연아는 그 기본을 진짜 5-6시간씩 연습했다는 기본만. 그런데 경기에 나가서 그 기본만 충실했는데 상을 탄 겁니다. 근데 아사다마오는 왜 상을 못 탔냐? 그럼 그 선수는 기본을 무시하는 선수냐? 아닌데 아사다마오는 되게 화려한 기술을 많이 하는 선수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화려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도 기술이다 보니까 막 점프했다가 엉덩방아 찍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는 기본만 했는데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겁니다.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기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연아를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연아를 너무 이렇게 심취했던 때에 제가 아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연아야 불러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갈굼을 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면 갈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그 심취했던지 아내 이름을 불렀는데 연아야 막 이렇게 불렀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 김연아란 선수가 그런 기본의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기본이 제대로 탄탄함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본을 잘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은 그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게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 것 다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 그 삶 가운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욕먹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시대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뭐 어떤 교회에서 저 사람 성도야 라고 그 성도, 이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막 살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니네가 그래서 욕먹는 거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욕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핍박과 욕먹는 거랑은 틀린 겁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악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1, 2 이렇게 쭉 가죠. 3절 가다가 갑자기 4절에서 대립적인 묘사가 딱 나오면서 이제 표현되어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대조적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는요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들입니다. 머리와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가지야. 너는 나무가 아니라 넌 가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랑 떨어져 있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주님과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데 나랑 떨어져 있어? 그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나랑 제대로 연결만 되면 너는 이제 할 수 있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공급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붙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겨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런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푸르지도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들의 삶은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유하지 않죠.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의 삶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자유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노예로 만듭니다. 돈의 노예로 만들고요, 명예를 쫓게 만들고 권력에 쫓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을 막 얽매이게 만들면서 우리를 노예화 시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끊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돈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것에
어떻게 보면 계속 얽매여 있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기억하시죠?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시편 1편 4절에 나온 겨와 같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겨가 이런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목마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강팍한 상태, 돌아서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냐? 이것이 겨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소망 없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인정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경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작정 인정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할게, 보장할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인정이란 단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경외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가진 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게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사는 그런 복 있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무턱대고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명확하죠. 뭐 중간이 없어요. 뭐 A, B 하면 뭐 중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을 갈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무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무로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모두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되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좋은 나무를 향한 조건, 그 구별과 연결, 또 공급,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타남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구별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오는 말씀을 또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그 심은 그 나무의 실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계속적으로 뭔가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예전에 그 정규 방송으로는 다 못 봤고 그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어른들은 안 보시나요? 거룩하시군요. 제가 타락한 거. 네. 근데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대사를 봐야지 알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찬란했다. 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뭐 그래서 모든 날이 좋았다. 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멘트를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멘트를 들 때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주님한테 이런 음성 듣고 싶다. 주님이 내 삶과 내 사역을 보면서 야 봉훈아,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너무 찬란했다. 날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모든 날이 너무 좋았다. 너무 이 음성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뭘 들었냐면 내가 함께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역을 함께 섬기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봉훈 목사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무 좋았다. 찬란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도 주님께 이런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어느 장로야, 내가 너랑 정말 함께한 모든 날이 너무 찬란했다. 너가 그렇게 나를 빛내줬구나. 그리고 너무 좋았다. 여러분들 이 칭찬만큼 더 큰 칭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보시죠. 전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감격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순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장이 이제 바뀌게 될 때 내가 우리 순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찬란했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순장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아닌가요? 얼마나 보람. 그리고 또 뭐 순원들도 순장이 또 막 순원들에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찬란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서로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찬란한 겁니다. 또 좋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이 얼마 안 됐지만 찬란합니다. 계속 찬란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을 겁니다. 전 기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서로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타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냥 우리의 기호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어떤 그런 자아를 따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삶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감없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복 있다라고 칭찬할 만한 아버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그 연결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더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한 타임 정도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유진성 목사님 이제 부산으로 오고 계시는 중에 계신데 오시는 모든 끝까지의 발걸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정말 사역 가운데 얻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정말 담아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유진성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단 또 선교 협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출타하셨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지금 부산으로 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모든 발걸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오시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아버지 베푸셨고 또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담아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 모든 길 위에도 주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대내외적으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하시게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믿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가감없이 풀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하나님